진흙을 이기사 눈을 띄어주신 진흙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진흙은 티트예요. 티트. 테트 요드 테트. 테트가 9번째 글자이거든요. 9번째 글자인데 그 뜻은 선하신, 좋으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하심이 우리 안에 증명되어야 되고 또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께. 그러면 오늘 이 진흙이라는 게 뭘까요? 진흙? 사람도 뭐 흙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진흙이라는 게 왜 진흙으로 눈을 발랐을까요? 진흙이라는 건 없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소경을 우리 주님은 만드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데 진흙을 발랐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소경아 네가 못 보지? 근본 너는 볼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눈을 띄워주시고 아인이라는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사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진흙이라는 티트란 말이에요. 그럼 티트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자가 되고 우리는 그 선한 예수 안에서 반드시 그 예수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티트라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흙인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벤 아담으로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2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에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나오죠. 금, 머리는 금이고 배와 가슴은 또 은이고 그 다음에 팔다리는 노시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러면서 서로 합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참으로 부숴버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거기서 진흙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것을 뜨인 돌인 예수께서 참으로 그를 완벽하게 부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 있잖아요. 우리들이 스스로 살라는 생각, 우리들이 스스로 쌓아올리는 그 바벨탑은 주님께서 반드시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느부갓네살의 금심상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할 거 아니에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철로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허상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히 없음의 존재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3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두로를 두고 한 말인데 두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은과 금을 이렇게 말해요. 진흙처럼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원래 누구예요? 은과 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흙같이 쌓았대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 두로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명하며 살아낸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은혜하고는 멀어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을
두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그 진흙같이 싼 없음의 존재를 완벽하게 허물어뜨려서 오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로 사람들은 은과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덧 내 행함이 주인이 돼갖고 천국도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우리 스스로 될 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없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내 행위를 쓰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됐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 것 같으면 십자가의 은혜나 십자가의 그 어떤 긍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이 여전히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의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로 사람들처럼 스스로에 대한 삶이 아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귀한 길들로 우리들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홈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참으로 온전하게 내 요새를 온전하게 하여 참으로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것처럼 견고 참으로 튼튼하게 지을지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새가 뭘까요? 요새가 마음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진흙을 불에다 구워서 벽돌처럼 해갖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라는 거예요. 진흙이 그대로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잘 구워서 벽돌로 만든다면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면 어떤 세력들도 거기에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허점을 둔다면 어느덧 참으로 염려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성전을 우리 영원한 천국을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원망, 불평, 근심, 슬픔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견고하게 벽돌로 불에 구워서 짓는다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한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거에도 유동치 않고 어떤 거에도 참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은 그런 참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참으로 진흙으로 한 그릇은 존귀한 그릇, 한 그릇은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천한 그릇도 만들고 존귀한 그릇도 만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참으로 마음을 그 그릇들을 깨끗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여러분들 마음 그릇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좋고 금그릇이 좋고 질그릇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출애굽기 4장 11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참으로 소경도 짓고 또한 벙어리도 짓고 귀머거리도 지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힐난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니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냐? 니들은 뭔 죄가 있어서 벙어리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으로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존귀하게 쓰려고 하나는 참으로 질그릇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켜주는 참으로 하나의 도구가 된다.